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봉독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부분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그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3년 반 뭐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0살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33살 뭐 이렇게 4살 뭐 그 사이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요 내용만큼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몇 번의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삶을 사셨구나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바로 이제 유월절을 몇 번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게 여기가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좀 의아한 부분이 첫 번째 올라가시는 이 상황에서 성전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 봤듯이 성전 청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고난 주간에 처음 이제 시작이 이제 성전 청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초반 상황인데 성전 청소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논쟁들이 있는데 뭐 그들 중에 하나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는 아마 초반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있어진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을 두 번으로 이제 성 정리를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찌 보면 요 내용이 시간적 순서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사건이 이제 앞에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파헤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 대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던 것처럼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왜 소와 양과 이 염소 비둘기를 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돈을 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화폐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동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 어떻게 보면 쓰여지고 있는 화폐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환전을 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전 안이라고 했을 경우에 유대인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장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이방인의 뜰 그 장소에다가 장사판을 버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그 장소만큼은 그냥 장사치들로 하여금 판을 벌여놓게끔 하고 그들의 예배를 무시하는 가운데 성전을 그렇게 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까지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6절의 뒤에 부분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기도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사를 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 이 대제사장 무리들, 장로들 무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장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예배가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되었든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장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정말로 목마름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굶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마음과 굶주린 마음과 이 겸손의 마음이 자칫 변질되어지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이 형태를 통하여 자기가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거나 어떻게 보면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우리의 신앙과 이러면 하나님이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계속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뭐냐면, 종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초월적 대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당시에 판을 벌여놓은 그런 행위, 그들의 대제사장들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교회 안에다가 장사판을 버려놓은 장사치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장사치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잘 알고 여러분 그렇게 장사치의 모습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질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예수님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비록 뭐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로 칭함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종교적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 놓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뭐냐면,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진 이제 그 상황,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셔서 한 이 행동이 결국 대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너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누군지에 대하여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대요? 46년 동안 지었대요. 여러분, 그 성전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구약 시대 아수르의 공격과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새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나중에 많이 이제 부서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있어졌는데, 자, 그 장소에 나중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재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졌어요. 자, 있어지는 가운데
완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게 사실은 46년 동안 있어진 거예요. 그게 다시 파괴돼 수룹바벨을 통하여 두 번째 지어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완성을 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 지연되어지다가 이게 언제 완성이 됐냐면 헤롯으로 인하여 이게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헤롯으로 인하여 다시 완공이 되어질 때까지 그때 이게 이제 46년이나 걸린 거죠. 비교적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리고 제2성전에 비해서 더 크고 이제 웅장하게 헤롯 대왕이 이제 지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지어서 세운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무시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21절에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었느냐면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의 모델을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지어지도록 허락되어진 이 성막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의 외부 구조물 전체가 다 예수님 스토리고요. 성막 안에 있는 이 제단과 물두멍과 향단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모델인데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건데 요걸 본따서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들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과 동시에 이 성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거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이 앞에 17절 왜 이런 일들을 하시지? 라고 하는 성전 청소에 대한 것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힘들어지시겠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위험해지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성전 이제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고 난 뒤에야 이것을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 굳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지?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때 바로 그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그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깨닫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게 내게 유익이었구나라고 여겨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2020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고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내려놔 버리고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견뎌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것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3년이나 훨씬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고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쳐 가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견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믿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어주는 상황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진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해 줬냐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표적들이 보이니까 와, 예수님하고 막 따라오는 것 같고 믿어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진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으시질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들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표적들이 나타나요. 기적들이 나타나요. 응답들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쫓고요, 그 응답을 쫓고요, 그 신기한 일들을 쫓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근데 표적을 쫓고 기적을 쫓고 어찌 보면 응답을 쫓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표적 때문에, 응답 때문에, 신기한 그런 기적들 때문에 쫓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뭐가 진짜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앞에 나왔어요.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건 결국 장사치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그건 종교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결국 기적을 쫓던 자들은 나중에 다 흩어져 버려요. 결국은 누가 끝까지 남냐면 기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자들이 결국 끝까지 남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왜 예수님이 막 따라오는데 왜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시지 않고 믿어주시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으셨느냐. 그들을 다 아는 거예요. 기적을 쫓고 표적을 쫓는 자들의 한계를 아시고 그 믿음의 한계를 아시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뭘 믿고 뭘 쫓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쫓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만을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과 똑같은 상황, 어쩌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걸 쫓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자들이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쫓는 자들이 진짜 신앙인이고, 여러분 그게 제자고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전을 이용하는 장사치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실 어떤 응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지나고 난 뒤에는 하고 깨달아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견뎌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